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격의 자리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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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충격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찮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충격을 가하면 요놈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정지에 이른 환자에게 정기적 충격을 가함으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때론 우리의 인생에서의 충격은 우리 인생으로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는 것을 우리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베드로의 인생의 삶에 있어 예수는 그에게 충격이라는 요소로 다가왔고, 그 충격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충격의 자리,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씀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고, 경험과 상식이 깨지는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충격의 자리는 압도적인 이끄심이 있는 그 자리였고, 그 자리가 곧 순종의 자리였던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7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8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충격의 자리 세 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혹시 나는 평안한 것 싫어, 나는 그냥 날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렇죠? 평안하십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 뜻이 곧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이것은 세상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고 변화무쌍하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큰 풍랑 앞에, 그렇죠?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그것을 찾아 헤매이는,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은 놀이동산에서 맛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잠잠하게 있던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쿵쾅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타성에 젖어서 고동치고 있는 그 심장조차도 조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 유동쳤던 그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 심장이 나를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잠잠해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라?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충격이 필요하거니와 충격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엄청난 그 충격, 그것으로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어떠한 다른 이유로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예배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 유지용으로도 예배는 그렇게 이용되면 안 되고, 오직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나의 주권자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 성립을 이루는, 곧 제자리의 정립으로 나를 갖다 놓는 모습이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 충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 충격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백의 자리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네, 10절 상반절까지, 거기까지.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중에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곧 모든 것이 충격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8절로 10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요, 충격이 사람을 어디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의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극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그가 바뀌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충격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의 복음화율은요, 우리 순수한 개신교만 따졌을 때 0.4%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1억 2,700만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약 6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꼽는다면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27년, 28년 동안 있으면서 저의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은 이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서 삶이 넉넉해서 저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먹을 거 빵 주면 막 사람들 모여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먹을 거 집에 쌓였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들 부자라서 아닙니다. 우상이 많아서 일본에 몇 명의 우상이 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다? 800만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상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피 흘린 순교자가 적어서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왜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떨어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단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 다른 단추는 다 잘 맞춰져 있어. 근데 이 첫 단추가 맞추기가 너무나 힘든다. 첫 단추가 뭘까요? 첫 단추는 여러분 다른 거다. 기독교 입문에 있어서 첫 단추 뭐예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 복음은 자기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도둑질 안 해. 나 사기도 안 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내가 얼마나 매너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나 어디 접촉되는 거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기초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네, 하였는데 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솔직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맞닥뜨린 현실만으로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즉,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만큼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일이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위선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나름의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고, 이것이 전능자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가를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다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시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만난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곧 온전하신 분을 맞이할 수 없는 자신이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시들이 바시들. 누구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곧 율법으로 온전하고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결코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해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울이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없이는 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어디를 달려나가야 돼?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물에 비치는 자신이라도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에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해 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받은 의인은 차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차별이 있죠. 너와 나는 달라 이겁니다. 뭐로? 율법으로. 너희는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켜 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살아온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로, 무덤에 회칠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 신앙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곧 메시아 사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명목적으로는 그래요. 명목적으로는.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에. 사실은 메시아는 그들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스스로 온전하다 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큰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가 될까봐,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고백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굴욕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곳이야말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의 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칠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동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큰 충격은요, 두려움을 동반해요. 사실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곧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에요. 아무리 의기양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기양양함은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혈기방장한 20대라 할지라도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인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진 장로님 친구가 있어요. 재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10대, 20대에 만난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 근데 그 재곤이라는 친구가 맡은 구역이 어떤 구역이 있냐면, 새벽에 막 해 뜨기 전에, 동 트기 전에 다니는 거잖아요, 새벽 신문은. 조간 신문을 배달하는데 그 코스 중에 그 재곤이라는 친구가 담당하는 코스가 공동묘지를 지나야 하는 그 코스가 있는 거야. 근데 열심히 딴 데 룰루랄라 하면서 계속 다니다. 거기만 지나가면 제 입에서 뭐가 나면 로엘 로엘 노엘 로엘, 이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걔가 거기만 지나가면 노엘, 입에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깡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 막 비 내리치고 천둥 번개 치는 그거 한번 보세요. 주여 소리가 그냥 거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충격은 무엇을 동반한다?
두려움도 못. 이렇게 인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베드로를 이러한 충격의 자리로 들게 하는 것은요, 무서워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자로서 부르시기 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곧 그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그가 나아갈 비전의 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고기를 낚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이 낚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낚아야 하는 일이지만 물고기를 낚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느냐, 나로 인하여 낚일 또 그 누군가가 사느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 또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이끄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단지 나 자신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생명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과도 같이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충격의 자리, 곧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의 자리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시작의 자리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작에 부여되는 의미는 의외로 너무 크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서 우리에게 시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11절에서 바라보는 그 시작의 자리는요, 항상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라고요? 끝의 자리. 맨 끝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시작의 자리라는 거죠. 곧 끝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에는 우리 인간의 전체의 삶을 통틀어서 보면 몇 가지 환경이 있다? 몇 가지 환경이 있다? 몇 가지 환경이 있다? 아니, 얘기를 해도 몰라. 세 가지 환경. 네. 첫 번째 환경은 어떤 환경? 그 세상. 그 세상. 어디요? 그 세상. 그 세상은 어딜까요? 어머니 모태.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은 어느 환경? 어떤 세상?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 이 세상. 아직도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응?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사람. 여기 이 자리는 없어요. 이 자리는 다 어디, 어느 세상?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어느 세상일까요? 그렇죠. 저 세상. 저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시작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 세상의 끝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모태에서의 삶이 끝나야지 이 세상에서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저 세상에서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세상의 끝이. 이렇듯 시작은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마지막 끝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를 쫓으니라는 이 시작의 자리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버려둔 자리라는 거예요. 시작의 자리가 어디라? 모든 것을 버려둔 자리.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 곧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었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그 모든 환경과 물리적인 이별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베드로의 시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이 끝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유종의 미를 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구원을 이룬 기독교인들은요, 언제나 시작의 자리에 의미를 두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의 의미를 중시하지만 우리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이룬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지금까지의 일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럴까 저럴까 겐또가 없어야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것은 진정한 가치의 발견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과거의 것을 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가치가 발견되는 그 순간 과거의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 같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어주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44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래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곧 진정한 가치의 발견이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화려함, 여러분 그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고 추구했던 자리가 바울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인생의 참 가치가 그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마지막 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다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 실오라기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믿음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시작의 자리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